다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의 날이 가까운 이때에 저희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우리의 짧은 생애 속에 주님 찾아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주신 영을 받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부딪히는 날마다의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게 하시며 겸손히 주를 섬기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땅 위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깨닫고 발견하고 순종하여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 4장을 저희들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신 다니엘서 1장과 2장과 3장의 중심 인물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 다니엘서 4장의 중심 인물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 자신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발표했는데 1인칭을 사용해서 그대로 그가 발표한 이 조서를 옮겨놓은 이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꾼 것이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고 아마도 그때로부터 약 30년 후에 두 번째 꿈을 꾼 내용과 그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그 꿈이 성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크게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심으로 7년 동안 그는 정신병자가 되어 들짐승처럼 짐승과 함께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어 고생하다가 그 후에 그는 회복된 그 내용을 여기 4장의 조서를 통해서 신앙 간증과 같이 자신이 체험한 것을 여기에 발표한 것입니다. 결국 그가 꾼 이 두 번째 꿈은 그대로 다 성취되었고 그 꿈이 성취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는 자신의 조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니엘서 4장의 제목을 느부갓네살의 큰 나무 꿈, 느부갓네살 왕의 큰 나무 꿈이라는 제목을 갖고 그리고 이 4장의 내용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로 18절까지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니엘서 4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 다니엘서 4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 다니엘의 해몽과 충언, 간곡하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다니엘의 해몽과 충언.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다니엘서 4장 28절로부터 37절까지, 다니엘서 4장 28절로부터 37절까지 예언의 성취와 왕의 찬양, 예언의 성취와 왕의 찬양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두 번째 꿈의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수없이 집에서 많이 읽어오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저보다 여러분은 더 많이 읽어오실 줄로 믿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말씀 전체를 다 같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애국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신바벨론 제국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근동 지방에 곧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걸프만에서부터 시작해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뿐만 아니라 저 인도까지 걸치는 그러한 큰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바벨론 왕이 만든 하무라비 법전이라는 유명한 비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부했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그보다 약 1000년 전에 이 지역에 있었던 고 바벨론에서 만들어진 것이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그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었고,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신바벨론은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다시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이 신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건축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화로운 왕궁을 세우고 많은 저택들을 만들고 또 신전들을 세우고 장엄한 건축물로 신바벨론의 수도인 바벨론 시를 건설하였습니다. 모든 일들이 그가 의도한 대로 잘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평안하였을 때에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한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아주 놀라운 꿈을 꾸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0절로부터 18절까지 그가 꾼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10절로 1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0절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안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을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다니엘서 4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 내용을 듣고 그가 해석하고 이렇게 하시면 그 일이 왕에게 이르지 아니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충고한 내용이 19절로부터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첫 번째 꿈을 꾼 이후 약 3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꾼 꿈을 불림을 받아가서 듣고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에 대하여 많이 놀라는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 꿈을 왕에게 해석하여 주고 만일 이대로 나가면 왕이 계속 교만하게 행하면 7년간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을 것을 설명하면서 왕이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충고한 내용이 다니엘서 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7절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간하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죄악된 것들과 이제까지 함께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하며 가난한 자들에 대한 긍휼을 베풀므로 이전의 죄악을 떠날 것을 간곡하게 다니엘이 충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았음에도 그는 깊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만 것이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이 왕이 꾼 꿈에 대한 해석과 간곡한 충고가 있은 후 약 12달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도록 죄악을 돌이키도록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약 12달, 1년 동안이나 그에게 주었던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9절 말씀 28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하므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바벨론 제국과 그 도시 바벨론 성은 당시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옛 성터를 발굴한 고고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의 외곽 성 주위가 약 90km에 이르렀고, 그리고 그 성의 높이는 약 100m, 그리고 지하로는 11m나 깊이 파들어가 그 성을 건설하였고, 그 성의 두께가 27m나 되어서 그 성 벽 위로 4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가 마음 놓고 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였는지 유프라데스 강이 그 시내 중심부를 관통해서 흐르고 있었고, 또 지금까지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진 유명한 공중정원, 그러니까 행잉 가든스라는 공중의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그 성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공중정원은 왜 이 왕이 만들게 되었느냐면, 느부갓네살의 왕비 중에, 왕비가 한둘이 아니었겠지요. 그 왕비 중에 이 바벨론의 뜨거운 햇빛과 먼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의 본 고향, 그 고향의 맑고 푸른 언덕을 그리워하는 메덴 나라 출신 왕비가 있었는데, 그 왕비를 위로하기 위하여 이 공중 정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 공중 정원에는 이 유프라데스 강의 강물을 끌어올려서 물을 뿌리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 정원은 계단식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에서 약 23m, 현대로 따지면 7층 내지 8층 높이의 그러한 높은 공중에 건설한 이 공중 정원에 많은 노예들을 사용해서 강물을 끌어올려서 큰 고목나무들도 여기서 자라고 있었고, 많은 화초와 아름다운 나무들이 이 공중 정원에 심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그의 생애와 운명을 목도하였던 이락의 그 독재자였던 사담 후세인은 지난날 바벨론 전국의 제국의 영광을 다시 이락에 재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고 그는 여러 번 말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같이 권세를 누리고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현대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전 세계에 나타내려고 하다가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춘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건설한 이 바벨론시의 건물들은 대부분 다 벽돌로 찍어서 지어졌습니다. 그 건물 표면 거의 전부가 대부분 푸른색과 노란색과 흰색의 타일을 붙여가지고 박았는데, 바벨론의 예터에서 발굴된 모든 벽돌 한 장 한 장이 이런 오만한 글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다.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오만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위를 후세에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다 하는 이런 글귀를 새겼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이 베를린에 있는 버가모 뮤지엄이라는 데를 가시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이 바벨론 성의 그 유적을 그대로 발굴하는 것을 옮겨다가 거기에 세우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데, 정말 그대로 푸른색 벽돌, 노란색 벽돌, 흰색 벽돌에 용의 모습을 조각해 놓은 그런 웅장하고 아주 거창한 그가 건설한 성의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강력한 권력을 쥐었던 독재자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느부갓네살 왕 자신의 일생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가 꾸었던 꿈은 12개월이 지난 후 그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면서 다니엘서 4장 30절, 우리 다시 한번 그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어느 때에 이 꿈이 성취되었는지 4장 3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그 꿈이 그대로 성취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30절을 보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하며 교만과 자긍심으로 가득 찬 그 순간, 그 말과 함께 그 꿈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4장 30절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나의 이렇게 표현한 단어가 반복적으로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웠다. 이 나라는 나의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 3차례의 내가, 나의, 나를 이라는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 말이 그의 입안에 아직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는 즉시로 심한 정신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래서 왕의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들에서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소처럼 하늘 이슬에 젖고 들판에서 7년간을 살면서 머리털은 독수리의 털과 같이 되었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어 짐승의 모습으로 짐승의 생활을 7년간 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마지막 부분은 그가 자신이 무익함,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우러러 보았을 때 총명이 회복되고 다시 그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찬양하는 내용이
34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3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하나님은 7년 동안 그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낮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시고 심판하신 데는, 그를 징계하신 데는 심판만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돌이키시려는 목적도 함께 들어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 같이 하는 일이 갑자기 다 안 되고 실패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를 섬기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려는 놀라운 목적이 반드시 징계 가운데는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영원하신 왕이시며 하늘과 땅의 임금이시며 유일한 주권자요 권세자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이 깨달음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한 인생 중에 한 생명이라는 이것을 깨닫고 자기를 낮추었을 때,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총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엄과 광명이 그에게로 다시 돌아와 왕위의 세움을 입을 수 있었다고 여기에 간증하고 자신이 경험한 체험을 솔직하게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전체에는 그가 회복된 후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찬양을 돌려드린 것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 4장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고 이 교훈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와 소용이 없고 유익이 없습니다. 깨닫고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과오를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라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교훈을 받고 인내로 성경의 안위와 소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 4장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찾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세상 나라가 누구 한 사람의 뜻대로, 어떤 통치자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25절, 32절,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깨달은 내용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순찰자들,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여 그 뜻을 알게 하는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으시보시지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32절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다니엘서는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의 주권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잠시 동안 위임하신 인간에게 주신 이 권세 사이의 관계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주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잊지 아니하도록 강조해 주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해 주신 것이 다니엘서 전체의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 바벨론 제국은 불과 70년 만에 메데파사라는 다른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나라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세상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세워졌던 크고 강한 모든 나라들은 다 강성했다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아 다 무너지고 멸망당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임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또 종말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25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누구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너희가 나를 누구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창조자이시고 지으신 만물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시는 분이시기에, 그러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로마서를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통치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일임하셨습니다. 위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선지자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로마서 이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과 또 우리 삶에 적용하여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할 때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는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우리에게 마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고한 것 같이 여러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만, 이것은 마음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을 가리켜 자만이라고 말하고, 교만은 그 마음의 생각을 입 밖으로 표현해서 말로써 자기를 높이는 것을 교만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에 인간 본성 속에 가장 깊은 곳에 뿌리를 받고 자리 잡은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죄이고, 교만해지면 영적 소경이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모든 분쟁과 모든 다툼이 교만함에서, 자만함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권리만, 내 의견만, 내 주장만 고집할 때 모든 다툼과 분쟁이 거기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신앙인이었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은 죄의 본질에 대하여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죄의 본질이란 수만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내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가 나를 이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고 만드는 것이, 그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런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고단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자기 중심적인 이 교만과 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의 양심이, 우리 자신의 발자취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특별히 조심하여야 할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평안할 때,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 조심하라고, 교만할까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넘어질 때도, 다윗이 크게 범죄했을 때도,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때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 평안할 때, 잘 되고 있었을 때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잘 안 될 때, 내려갈 때, 그때는 열등감이 생기고 낮은 자존감이 생겨서 자신도 모르게 깊이 낙심하게 되는데, 이건 역시 교만에서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교만하지 말고, 내려갈 때 낙심하지 말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경고로 이 꿈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공의로 통치하며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돌볼 것을 충고하였습니다. 이미 느부갓네살 왕은 첫 번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주권과 위엄을 그가 깨닫고 경험했지만, 바벨론 제국이 승승장구하면서 초강대국으로 번성하고 부상하였을 때 오직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고 그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소유한 모든 것들은, 그것이 건강이든지 재능이든지 가정이든지 자녀든지 재물이든지 시간이든지,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맡겨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진정한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갈 때에 청지기적인 삶, 관리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 영광을,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챌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의 원소유주가 하나님이시며 영광을 그분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나는 관리인에 불과하고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깨닫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니엘서 4장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다시 깨닫고 기억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다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자 같이 자랑하느냐? 본래 내 것인 것 같이 주장하고 왜 자랑하느냐? 왜 교만하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없어도,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더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각자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지금 써주시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독일에서 우리 순복음 뉴욕교회 청빙을 받아서 순복음 뉴욕교회에 부임했었을 때 참 맨하탄에서 교회 건물도 없고 파킹장 우리 차 한 대도 파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곳에서 부흥시켜 주셨을 때 어느 날 목사님과 제가 같이 앉아서 차 한 잔을 앞에 놓고 이런 진지한 대화를 나눴던 것이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때 우리 교인이 한 1,500명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저희가 처음에 77년에 왔었을 때 저희 교회가 한 130명 정도 성도님들이 계셨는데 불과 얼마 안 돼서 정말 하나님께서 불릴듯이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약 1,500명 모이셨을 때 어느 날 밤에 목사님과 제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아서 이런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나눴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나눈 대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지력, 체력, 인격, 모든 신앙의 전부를 다 동원해서 우리가 목회를 한다 해도 정말 성도님들 300명 이상을 섬길 수 없는 너무 약점이 많고 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실까? 왜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모시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섭리와 그분이 원하시는 할 일이 있으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목적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그 일의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깐 사용하시는 것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의 봉사자로 종으로 우리가 겸손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쓰실 것이다. 그러나 교만해서 내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자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오게 하시고 낮추시고 우리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먼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뭘 또 교만했나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리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돌아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돌아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돌아서십니까? 역시 내가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역시 내가 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 생각은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안 하십니까? 무익한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별 볼 일 없는 무익한 종인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또 써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돌아선다면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티끌과 같은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을 때 그에게 총명이 돌아왔고 위엄과 광명이 돌아와 다시 세움을 받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믿음입니다. 축복을 받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지키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지키고 유지하는 비결은 겸손인 것입니다. 겸손의 비결은 언제나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자신을 낮출 때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도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독재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깨닫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까지도 간섭하셔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일도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다가,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그분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이렇게 포기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강팍함으로 듣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마음에서 그 사람을 이미 내보내고 쫓아내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지었던 그 어떤 불신자도, 그 어떤 사람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세상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주신 교훈대로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하사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자리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사람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